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고통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통, 내가 경험한 고통 중에 이것이 가장 괴로웠다, 힘들었다 하는 고통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다르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통 중에 인간이 가장 일반적으로 크게 느끼는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고통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간이 반절이 여자라고 했을 때 반절만 느끼는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여성이 거의 그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남성분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평생 가도 이 고통은 알 수가 없고요. 이 고통이 어느 정도겠거니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 찾아보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의 순위가 10점이 만점이라면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이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분들은 예상하고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10점 만점에 이 해산의 고통은 8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한 고통이 10점이라면 8점이나 되는 고통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고, 이 해산의 고통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무시무시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통이 무시무시한 고통이라는 것은 이 고통 자체도 엄청나지만 이 고통이 짧은 시간 느끼고 끝나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또 되는데요. 또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에 맘스 홀릭 베이비라는 카페에서 이 진통 시간에 대해서 조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여성분들은 대충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아기를 낳을 때 평균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진통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십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6시간에서 길게는 평균입니다. 12시간까지 24시간도 있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일을 진통을 하신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리해보면 여성은요, 아이를 낳으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극한의 고통이 10이라고 했을 때 8번째 해당하는 고통을 평균 9시간 정도 경험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한 내용이 평균 값이라서 그렇지 최고 많은 진통 시간을 보낸 산모는 물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사된 것은 4일 동안 진통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었고요. 이 산모는 결국 유도분만하다가
결국 응급 제왕 수술로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의 경우, 제 와이프의 경우도 이 진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째나 둘째나 셋째에 비해 첫째가 유독 길잖아요. 긴데 우리 첫째는 9시간 진통을 겪은 후에 2013년도 2월 10일 오후 5시 55분에 출산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잊어먹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 오라고 그래서 햄버거를 혼자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두고두고 좀 미안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와이프에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막 험한 말을 막 하면서 안 좋은 기억이었던 거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새 생명이 태어난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 귀한 자녀를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았다, 힘들었다, 9시간을 진통하는 그 시간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고통은 제가 굳이 여기서 막 힘들다 어쩐다 9시간이다 몇 번째 되는 고통이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시는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확실히, 더 자세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고통임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고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이 과정이 마치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과 같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수고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전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일반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해산의 고통이란 어떤 의미이고 그런 고통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장 앞부분에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4장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알면 이 뒷부분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장 11절 1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전도한 이 사도 바울이 부모와 자식 관계와 상황을 예로 들면서 마치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과거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뜨거운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바보와 버가라는 지역을 지나왔는데 이 지대는 해안의 저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습지로 인한 이 풍토병들이 아주 유행이었었는데 특히 그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라리아라는 병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병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병이 말라리아였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적대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병으로 인해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14절에 기록된 것 같이 병에 걸린 이 아픈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영접하고 우호적인 섬김을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런 우호적인 모습을 회상하면서 아마도 그때 그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때 아픈 모습이었는데도 아픈 상태였는데도 그들이 모든 것을 바치는 듯이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나를 대했는데 마치 자기 눈을 빼어줄 것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환대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15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과거 너무나 헌신적으로 이 목회자를 섬기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자신이 원수가 되었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에 그들이 초점이 더 맞춰지면서 그들은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6절 말씀같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했어요? 참된 말을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한 것이죠. 그랬더니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이 결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과 타협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와 다르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현재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나무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의 열심이 좋은 의도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아멘. 당시에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귀에만 좋은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행위의 목적은 신실한 성도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는 형제가 원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으며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타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과 그 복음을 버리고, 잘못된 복음을 버리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오직 하나뿐인 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0절 말씀까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19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제가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는 마치 자녀와 같은,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모의 마음으로, 마치 부모의 같은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호칭을 바꿔가면서 불렀을까요? 단순히 간절함이 그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단순한 이유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잉태하고 영적으로 낳고 영적으로 기른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 중에 자신 혼자 힘으로 성장된, 자신의 혼자 힘으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전까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나의 힘으로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1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된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오늘은 더불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도와주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 지금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전도한 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준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권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찬양의 방법과 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가기 싫어도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의 자리로 권면해 주신 분, 억지로 막 끌고 오더라도 나를 끌고 와 주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참 어렸을 때 이 신앙적인 문제로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 읽으라고 해도 돈을 주면서 이거 용돈 줄게, 이거 읽으면 여기까지 오면 읽으면 용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의 말도 안 들었던 그런 인간이었고요. 제가 청년 시절도 제가 성도로 살았었는데 우리 셀장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 속을 참 많이 썩였던 그런 뺀질이가 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셀장 형님,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저를 이끌어주신 목사님들 덕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릅니까? 영적 부모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부모님이 영적 부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누군가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때 그때 그분들이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온몸이 으스러지고 심장이 멈춰버릴 정도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도자들은, 여러분들을 전도한 분들은 아마도 그런 그 긴 고통의 시간, 긴 기도의 시간 후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온 후에를 생각해 보세요. 데리고 교회에 나오게 한 후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전도한 사람 많이 성장하기까지 자동적으로 되었을까요? 결단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아기가 낳은 후에 이 아기를 낳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오줌 다 닦아주고 치워주고 수고를 매일매일 해야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요, 이 전도된 사람이, 이 새신자가 자기의 신앙의 분량까지 올라오기까지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읽으라고 권면하고 그런 수고를, 그런 긴 시간을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르고 수고하는 수고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수고가 계속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지만 엄마로 살고 있는 우리 집사람 와이프에게 낳는 것이 더 힘든지 기르는 것이 더 힘든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으로 낳고 영적으로 기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든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이 더 힘드세요? 어떤 것이 더 힘드세요? 기르는 것이 더 힘드세요? 어떤 것이 더 힘드세요? 기르는 것이 더. 근데
저희 집에서는요, 어떤 답이 나왔냐면요, 둘 다 똑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낳는 거, 아까 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기른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영적인 부모들의 그 낳는 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기르는 수고가 동일한 그 수고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그 마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큰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낳고, 그 후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쳐 주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분들은 많은 부모님이 될 수 있겠고, 목사님이 될 수 있겠고, 전도사님이 될 수 있겠고, 교회 학교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고요. 즉 영적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 값진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영적 수고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영적으로 수고를 막 할까요? 낳고 기르는, 영적으로 낳고 기르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자가 어떻게 보면 막 세상에서 살다가 이 교회, 우리 이 공동체에 오면 적응 참 안 되거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럼 얼마나 그 말씀 읽으란 말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아기가 배고프다고 하는 것 같이 막 먹이고 입히고 했을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고가 왜,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애지중지 힘들어도 계속해서 열심히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랑해서겠지만 이 목적이라면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 건강하고 정말 똑바로 잘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목적에서 아마 그런 수고를 다 사랑으로 감내할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성장의 최종 목표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것,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 한마디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고 길러지다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탈선한 거라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떠나서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런 상태에 갈라디아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 고통과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다시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온전한 크리스찬 되게 하겠다. 다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거나 탈선했는데 그냥 놔두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떻게라도 발벗고 나서서 그 아들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잡아와서 바로 잘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은 여기 없잖아요. 바울이 그 마음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바른 신앙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하고 다시 그 고통을 겪고서라도 바른 신앙을 만들겠다,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수고와 노력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기까지 노력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될 수 있고요, 전도사님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셀장님, 구역장님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한 분은 있습니다. 그분들께 기도하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길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부모로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자녀로 시작합니다. 자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녀였던 내가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부모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 누군가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기 위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웃 초청 잔치, 전도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신앙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태신자들을 품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시고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영혼 품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돕는 영적 부모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최고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